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무엇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로 내고 막탐은 훔기는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은 모두 맹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향해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해요. 그런데 이것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거짓이 없었겠지요.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며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죠. 베드로는 그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호언장담하던 그 담대한 모습과는 다르게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참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모르는구나, 우리의 악함을, 약함을, 무능함을 결코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쭙죠. 여러분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아니,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맞아, 저 사람은 참 악해. 맞아, 저 친구는 참 약해. 아, 맞아, 저 사람은 정말 무능해. 혹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타인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떠올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양한 것처럼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 귀가 막혀진 우리들, 입이 봉해진 우리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와 착각 속에 나를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허황된 말들을 진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한 주간의 삶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라는 거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내딛게 되는 걸음들 속에는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매일같이 이 일들을 하고 이 말들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그분이 찾아가신 곳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마다 과연 무엇이 드러났을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외에는 결코 답이 없다는 것이, 결코 길이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하신 모든 말과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과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 속에 무엇이 밝히 드러났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지, 그분이 왜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신지 밝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무엇이 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힘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가 밝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종려주일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그날의 분위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 반응했습니까? 큰 기쁨 중에, 큰 즐거움 중에 큰 목소리로 그분을 맞아들이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어떠한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그와 같이 반응한 겁니까? 다시 말해 그는 누구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그렇게 반갑게 큰 기쁨 중에 호산나를 외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친 겁니까? 우리들은 후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무엇 때문에 탁월하고 특별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호산나를 외친 겁니까? 아니면 오늘날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서 구원받기 위해 호산나를 외친 겁니까? 다시 말해 아픈데 안 아프고 싶어서, 가난한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친 것이냐는 겁니다. 이 또한 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그들은 무엇을 스스로 세상 앞에 드러낸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꽉 막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눈은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귀는 막혀졌다는 것이고, 입은 닫혔다는 것이죠. 봉해졌다는 겁니다. 이는 어떤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는 지금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네요 라고 세상 앞에 자신의 민낯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일진데, 그러면 그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예수님 때문에 조금도 기쁨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은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앞서 살펴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앞서 살펴본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 뭔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냐는 거지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먹게 되었느냐? 저 사람은 귀신에게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는 조금 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탁월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어찌 여겼느냐? 하나님과는 일절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들은 여겼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무지한 백성들과 다르게 말씀에 능통했기에, 무지한 백성들과 다르게 경건했기에 그들이 달랐다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에 능통해도 경건해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눈이 어두워지기는 매한가지였다는 거지요. 일반 백성들이나 그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 리더들이나 영적인 상태는 매한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남들과 차별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말들을 쏟아내시고 행동들을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듣고 다 보고 결국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낸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로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만드는 그 적대 세력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느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렇게 남달랐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한몫했다는 겁니다. 또한 24절을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곧 있으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떠한 상태였느냐? 우리 예수님이 결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이 나라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와 같은 아주 권위 있고 아주 강력한 리더가 될 거라고 꿈꾸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예수님 곁에서 수종들던 자신들도 모두 다 한자리 하게 될 거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니 다툼이 나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그 12 제자가 싸우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되었던 우리들의 그 적나라한 민낯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다시 발견되어집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사실은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거지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눈이 어둡다는 것이고 귀는 막혔다는 것이고, 그래서 입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지요. 손과 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특별한 누군가의 모습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범죄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실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말씀은 얼핏 보면 타켓을 딱 정해놓고 하는 말씀 같아요. 다시 말해 당대의 그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특정한 그룹만을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 본다면 우리들은 결코 그렇게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건 나와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둡게 된 사람들, 막히게 된 사람들, 봉해지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막혀있고 육적으로는 발달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하나님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우리들이 늘 바라보며 산다는 거지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만 우리는 의지하며 사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실 거, 그러한 것들만 자랑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환경 바라보고 그것들 의지하고 그것들 자랑하는 것이 누구의 특징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깜깜해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 나는 아닌데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왠지 말씀을 듣는 중에 맞아,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에게 발견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상 숭배자들처럼 되어지면 발견된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상 숭배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된 성도라고 표현해서 죽은 것과 자는 것이 그 모습이 유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들은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즉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죄된 상식과 가치관에 붙들리게 되었다면,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면 그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시 눈먼 인도자들은, 맹인된 인도자들은 더욱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괜찮은 거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눈멀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귀가 막혀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들이 모두 맹인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16절과 17절에 나타난 이 메시지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무엇 되고 있습니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너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째서 모두 맹인이냐는 거죠. 그 맹인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하게 된다는 겁니까?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착각하게 될까요? 무엇을 오해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소산을 나의 소산으로 오해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게 된 자가 나타내는 모습이 뭔지 보시라고요.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나의 믿음이 나타나요. 마치 그 의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내 것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겠어요? 말씀에 무엇을 버렸다고 그랬죠? 정의를 버렸다 그래요. 긍휼을 버렸대요. 믿음을 버렸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와 긍휼과 믿음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인데 하나님이 싹 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처럼 우리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 날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지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성도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지요. 왜요? 우리들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우상 숭배자와 같은 모습을 말씀 속에서 자꾸만 들춰내는 까닭은 우리가 그러한 우리들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더욱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즉 의존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보게 하신 거, 듣게 하신 거, 그래서 말하게 하신 거 우연일 수 없습니다. 결코 우연일 수 없어요.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고,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눈에 육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 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내 눈에 그러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들은 영적인 장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밥 먹듯이 찬양하며 사는 거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고 싶은 건, 그러니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들은 모두 맹인입니다. 어리석은 맹인입니다. 이는 인도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구별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들은 모두 죄 때문에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게 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 되지 말라는 거지요. 이는 선생일 수 없는 우리들이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비일 수 없는 우리들이 스스로 아비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이고 아버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까닭은 무엇이냐니까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시니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 입술로 버젓이 자연스럽게 사람 이야기하는 데만 능통해지지 말고 좀 하나님 이야기하는 일에 능통해지라는 거지요. 매사에 범사에 우리의 촉각이 이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오히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좀 하나님 이야기를 전달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상 죄라는 것에 속박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지기 쉽사니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성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들을 불러내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예배살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사람 이야기가 잦아들어요. 환경 이야기가 잦아듭니다. 우리 하나님 이야기가 더욱 힘있게 그를 통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시는, 그래서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안못 보는 자가 아니라 밝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듣는 것이 약하고 깨닫는 것은 더욱 약하고 깨닫게 된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더더욱 약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 따르고 깨닫는 것 따르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따로라. 우리는 결국 주어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심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민낯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무엇으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거면 우리는 늘 불안하여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나타내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나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그러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러한 주님 때문에 안심합니다. 오늘도 어두워진 우리들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구원받은 성도처럼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